주일은 기쁜 날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쉼을 얻고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또 새롭게 도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이 교회에 와서 또 예배 드릴 때마다 자꾸 여러분들의 생각을 이렇게 하나님과 맞추시기 바랍니다. 또 예배라는 것이 11시에 사회자가 종 땡 치는 순간 예배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여기 오는 그런 모든 여정들이 사실은 예배입니다. 그리고 또 예배라는 것이 목사님이 하는 설교를 그냥 잘 듣는 게 끝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찬양하자 그럴 때 또 같이 큰 목소리로 찬양하고 기도하자 그러면 열심히 기도하고 그냥 그런 시간들이 사실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된 예배를 좀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뭐 세미나 들으려고 온 것도 아니고요. 뭔가 대단한 걸 배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 드릴 때,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들을 때 내 영혼이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는 여러분들이 가장 기쁘게 가져가셔야 돼요. 부정적인 생각, 염려 이런 거 내려놓으시고요. 그래, 맞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아멘이라고 여러분들 고백하세요. 그 아멘은 내가 그거 될 줄 믿습니다라는 나의 신앙 고백이 됩니다. 크게 안 하셔도 괜찮아요. 크게 하면 더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아멘, 아멘. 우리 수준으로는 안 믿겨질 수 있습니다. 그냥 뭐 뻔히 아는 소리를 왜 또 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아멘 이렇게 고백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예배한다 그러잖아요. 심지어 밑에서 이렇게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도 또 눈에 보이지 않게 구석구석 청소하시는 그런 모든 손길이 사실은 다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온전히 예배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리듬을 회복하라 이겁니다. 왜냐? 우리가 긴 연휴 동안 영적 리듬이 많이 깨졌을 테니까요. 삶의 리듬도 좀 많이 깨졌고요. 그래서 좀 다시 회복하는 그런 주간으로 인도받고자 합니다. 오늘 교구 모임이 있죠. 교구 모임 때 여러분들이 꼭 이런 부분들이 좀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구역 예배의 의미와 이유입니다. 이 구역 예배는 단순히 그냥 교회에서 하는 또 하나의 예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예수를 믿는 자로 살아가는 것은 이 의미를 찾는 시간입니다. 구역 예배라는 것이요. 왜냐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오늘 예수를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합니다라는 문장이 끝나자마자 이게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삶을 다시 살아가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삶이요 매우 현실적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다는 그 믿음의 내용이요 되게 추상적입니다. 이 부분이 좀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알겠어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그런 내용들이 지금 아주 현실적인 내 삶과 이게 맞아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뭔가 좋은 이야기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내 삶과는 괴리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 이제 말씀이 들리지도 않게 되는 것이죠. 근데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게 또 무엇인지. 그러니까 구역 예배라는 것은요, 이런 추상적으로 보이지 않았던 이런 것들을 매우 현실적인 이 삶 속에 하나씩 하나씩 적용해 나가는 시간이 바로 구역 예배가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현실적인 삶 속에서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내가 이렇게 확인하고 체험하는 시간이 구역 예배예요. 그래서 제가 구역 예배라는 단어 말고 첫 시간에 나를 살리는 삶의 예배라고 제가 표현을 드렸죠. 내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예배 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확인해야 돼요. 내게 승리의 기쁜 소식을 자꾸 들려줘야 돼요. 당연히 나 혼자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고요. 주일날 교회 와서는 일주일에 한 번이지 내 삶 속에 잘 안 돼요. 또 대예배나 이렇게 큰 예배를 드리면 내 개인적으로 이렇게 목사님이 얘기해 주시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내 고민 이런 것들을 얘기 못 하잖아요. 그래서 구역 예배라는 것은 그런 개인 삶 속에 일어난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같이 우리가 모여서 나누고 서로 그 경주를 같이 가자 하는 것이 구역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역 예배는 사실은요, 억지로 해서 될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고 마음대로 하세요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유와 의미를 알지 못하고 하면 이게 삶의 또 다른 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정말 그 의미와 내용을 알면은요, 나는 예수를 믿는데 왜 내 삶에 응답이 없을까? 뭔가 내 삶 속에 계속 안 되는 악순환들이 있는데 왜 여기서 난 벗어나지 못할까? 거기에 대한 해답이 바로 구역 예배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요한 3서 1장 2절을 첫 시간에도 봤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구역 예배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의 모습 찾는 시간입니다. 지금 요한 3서에서 얘기했듯이 영혼의 건강, 이 건강이 우리의 정신의 건강, 또 정신의 건강이 우리의 육신과 삶의 건강이죠. 육신과 삶의 건강은 우리가 하는 선택들, 또 인간관계들 얘기하겠죠. 이 세 가지가 다 회복이 돼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그 운동 중에서 스쿼트라는 동작을 혹시 아십니까? 어깨에다가 이렇게 무거운 거를 딱 얹고 이렇게 앉았다가 이렇게 일어나는 동작이에요. 별로 안 무거울 때는 하는데 어느 날 하다 보니까 제가 허리가 아픈 거예요. 스쿼트를 하는데 왜 자꾸 허리가 아프지? 근데 제가 이제 그 운동 코치한테 허리가 좀 아픕니다. 제가 자세가 좀 이상한가요? 봤더니 자세는 괜찮아요. 근데 보니까 배가 좀 나와서 코어가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코어 운동을, 이 몸통이 단단하게 이렇게 고정시킬 수 있는 코어 운동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코어 운동을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복압을 딱 잡아서 이렇게 고정하는 코어 운동을 열심히 하니까 좀 허리가 안 아파요. 그래서 이제 허리가 안 아프니까 무게를 조금 더 많이 올려서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또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아프지? 자세도 괜찮고 복압도 잘 잡고 코어도 많이 튼튼해졌는데 왜 아프지? 물어보니까 이 햄스트링 있잖아요. 그 다리, 허벅지 뒤쪽이 제가 거기가 많이 이렇게 타이트하대요. 그래서 거기를 좀 풀어주라고 또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스트레칭을 계속 해주고 하니까 또 괜찮아져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게 앉았다가 일어나는 동작은 굉장히 단순한 동작인데요. 그 한 동작을 하는데도 수많은 근육들이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앉았다 일어나는 게 당연한 것 같지만 그 한 번 앉았다 일어나는 데 있어서 수많은 근육이 작동되는 것처럼 우리 원래의 모습은요, 우리 영혼만 건강해서 믿습니다. 요 한 방에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 정신, 육신, 삶, 이 모든 것들이 함께 맞아져서 어떤 열매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고 보면은요, 예수 잘 믿어요. 그리스도가 하는데 뭔가 모르게 가정 안에서 또 직장 안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나타난 열매를 보면 예수 믿는데 왜 이러지? 나보다 예수 더 잘 믿는 것 같은데 저런 걸 하면 난 예수 믿기 싫어. 그런 열매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잘못된 건가요? 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요.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요, 그래서 아까 요한 3서에도 봤듯이 그냥 예수 잘 믿으십시오가 아니라 우리 영혼, 정신, 육신 이걸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스쿼트가 그냥 앉았다 일어났다 이렇게 무게 안 하고 했을 때는 괜찮지만 어디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요, 몸은요 보상작용을 합니다. 무릎이 안 좋으면 그 무릎이 써야 될 힘을 다른 어떤 부위가 더 많이 쓰게 돼 있어요. 그럼 무게가 없을 땐 괜찮은데 무게가 계속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떤 한 부위가 계속 혹사를 당하게 되고 그런 게 악순환이 되다 보면 전체가 다 이제 고장이 나게 되는 것이죠. 영혼의 건강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정신의 건강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죠.
이게 서로 영향을 줘요. 그래서 예수만 잘 믿어서 되냐 이런 게 아니라 예수를 잘 믿는다라는 것은요, 교회 와서 아멘 소리만 크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평상시에 내가 문제와 사건 앞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가 다 예수 믿는 것에 포함이 돼요. 마음과 생각이 건강하지 않으면요, 삶도 무너져요. 그런 선택들이. 오늘은 이제 잠자는 시간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세요를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잠자기 전 30분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가 꽤나 나의 영적 상태, 내 정서적인 상태, 내 마음의 상태를 많이 나타내요. 건강한 사람일수록 그 잠자기 전 30분이 굉장히 건강합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변화를 받아서요, 이게 열매로 맺혀지는 겁니다. 내가 변화되는 것을 증인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살리는 열매, 이게 사실 전도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세상을 바꾸고 이 시대를 바꾸고 나를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 미국의 되게 유명한 졸업식에 그 해군 제독이 이제 졸업식 연사를 와서 세상을 바꾸려면 아침에 이불부터 계세요, 그 얘기를 해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작은 것 하나 성취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또 세상을 바꾸기 전에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라는 거죠. 여러분들 저도 순댓국밥 좋아하는데 순댓국밥집이라든지 기사식당 이런 데 밥 맛있잖아요. 거기 가서 보면은요, 대낮부터 이렇게 술을 이렇게 드시면서 뉴스 보면서 윤석열이 이재명이 막 이렇게 하면서 나라가 이모양 이꼬야라고 하면서 얘기하시는 분들 보면 다 틀린 말을 안 해요. 정치적으로 맞는 말을 하시는데 여러분 그분들 어때 보이세요? 야, 참 멋있다 이렇게 보이세요? 아니죠. 지금 일하시다가 점심 먹으러 오셔서 지금 약주 드시고 다시 일하러 돌아가셔야 되는데 지금 그러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이 얼마나 악해져 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고 좋아요.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신 것은 그 세상을 걱정하면서 오늘을 놓치라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세요. 애굽 보고마를 위해서 요셉이 애굽이 이렇게 망해서 되냐? 그런 걱정이 요셉한테는 의미가 없어요. 노예로 보내집니다. 감옥으로 보내집니다. 거기서 노예이 됐어요. 이따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도요,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병자를 다 치유한 게 아니라니까요. 모든 사람을 다 부자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여정을 보면은요, 그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남과 하루 속에 살아가시는 매일을 보내시다가 결국 십자가까지 가시게 된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상, 우리의 하루, 우리의 가족, 우리의 만남들을 굉장히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보내는데, 세계보고마라는 대단한 명분은 좋지만 그 명분을 외치면서 오늘 나의 삶, 내 자녀, 나의 가족, 오늘의 만남, 이것들이 내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를 다 놓쳐버리면 말만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딱 그 기사식당에서 술 마시면서 코 빨개져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래서 안 되고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랑 똑같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시대를 보는 눈과 뭐가 잘못됐고 이런 것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는 필요하나,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내가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 보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에 나를 보내셨구나. 만약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졌는데 보니까요, 엘리 제사장은 이미 영안이 어두워졌어요. 또 그의 아들은 엄청나게 타락을 했죠. 그러면은 사무엘이 그 교회를,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을 비판하기만 했다면, 잘못됐다는 건 당연히 알고 있어야겠죠. 그랬다면 사무엘은 아무런 발전이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현장 가운데 사무엘을 보내셔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 듣는 훈련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게 허락하신 오늘이라는 믿음의 훈련을 묵묵히 걸어갔다라는 것이죠. 그러고서 보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여기에 보내셨구나가 딱 맞아지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가정을 보고 내 환경을 보면 참 어떻게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이 이럴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런 비유가 있어요. 컵 안에 태풍. 컵 안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커피 가루 딱 타서 이렇게 저으면 그 안에서는 난리가 나죠. 그래봤자 컵 아니에요. 막 저어도. 그래봤자 대한민국 아니에요. 그래봤자 지구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요, 커피 안에 이렇게 커피 젓는 것보다 더 작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생을 주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순간에 지금 누가 주관하는지를 잊고 그냥 그 눈에 보여지는 눈앞에 여러 가지 사건 앞에 우리의 마음이 소용돌이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그 한 사람의 인생과 인물들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만남과 사건,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계시더라. 이거를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럴 때가 많을 수 있어요.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있습니까? 이해 안 될 때도 많아요.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그런 여정을 다 걸어왔어요. 잘 걸어갔냐? 못 걸어갈 때도 많았어요. 도망갈 때도 많고. 이럴 거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럴 때도 있었고요. 그냥 하나님, 제가 하가를 통해서 제가 낳겠습니다. 그럴 때도 타협할 때도 많았어요. 근데 은혜라는 것은요, 우리가 잘할 때 더 드러나는 게 아니라 은혜는요, 우리가 믿지 못하고 넘어졌을 때 그때 찾아 들어와서 다시 하자. 이게 은혜예요. 몇 번이고 하나님은 다시 하자는 겁니다. 그러나 은혜는요, 하나님의 의지기도 합니다. 포기를 안 하세요. 넘어지는 건 괜찮지만 너가 그만 가겠다는 건 나 용납할 수 없어. 다시 일어나. 가자.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풍성해진다는 것은 그것만큼 많은 실패와 넘어짐 속에서 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계속 체험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은혜가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수많은 넘어짐과 갈등 이런 거 없이는요, 자라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들 보시면 잘 아시잖아요. 애들한테 편한 거 쉬운 것만 주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한테는 그런 숙제들이, 학교 가는 것이, 학원 가는 것이 그게 굉장한 고난이고 아픔이지만 알잖아요. 그런 것들이 성숙하게 한다는 것을. 고생하지 않고 어려움 겪지 않으면요, 절대 성숙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자에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의 풍성함은요,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 내가 맞다고 주장했던 것들이 아무 쓸모가 없구나.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라는 것들을 한 몇천 번은 틀리면서 깨닫는 것이죠. 그렇구나.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이건 누가 강조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내가 넘어졌을 때마다 나를 계속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훈련 한 번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꾸준히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겪고 체험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막연한 신앙이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삶으로 적용되어지는 것이 바로 구역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분기에 도전하기로 했죠. 어떤 도전이냐? 내 삶의 악순환을 깨는 개인 예배. 그래서 교구 모임 때 이런 부분들을 우리 좀 같이 해봅시다. 또 하면서 내가 애로사항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나도 노력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공유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함께 같이 할 수 있도록, 시너지라고 하죠. 혼자 있을 때보다 둘이 셋이 했을 때는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내는 것이 구역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구 모임 때 이런 부분들이 좀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죠. 영적 리듬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시편 119편 55절에 보니까 밤에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 여러분들의 밤은 어떻습니까? 피곤해서 그냥 주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몸은 너무 피곤한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걱정과 염려 때문에 잠을 못 이루시는 분들도 아마
많으실 겁니다. 특히 요즘엔 불면증이 굉장히 좀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죠. 그 연예인들이 그 프로포폴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마약으로 걸리고 하는데, 잠을 잘 자는 사람은요 그 프로포폴을 맞으면 마취할 때 쓰잖아요. 그러면 그 몽롱한 느낌이 싫어요. 우리 마취해서 깨어나면 기분이 좋지가 않잖아요. 그건 건강한 사람입니다. 평상시에 잠을 잘 자는 사람. 근데 워낙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은요 그걸 맞고 그 깨는 그게 개운한 거예요. 자기가 잘 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프로포폴이 중독되는 사람은요 대부분 굉장히 오랫동안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대요. 잠을 좀 자고 싶어서요. 그러니까 거기서 잘 모르는 사람은 아유 네가 편하게 살아서 그래, 몸 쓰는 일을 좀 해봐, 골아 떨어질걸? 아닙니다. 불면증은요 몸이 엄청나게 피곤해도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잠을 자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깊게 자질 못하기 때문에 자는 동안에도 계속 여러 가지 꿈과 생각, 악몽에 시달리고 일어나면 몽롱한 그 상태가 계속되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요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주의 법을 지켰다,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되는 것이죠. 주의 이름을 기억한다. 뭐 별일 없는 밤도 있겠지만 또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생각이 복잡한 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때 주의 이름을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하나님 무엇을 하려고 하시지? 그런 것들 내가 질문하고 생각하는 그 기도의 시간이 사실은 주의 이름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 여러분들의 실전 사항은 나의 밤을 점검해 보는 겁니다. 잠들기 전에 내가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이 위기와 어려움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 밤에 많은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에도 보면 바울이 아시아로 가고자 힘쓰는데 예수 영이 허락지 않았어요. 그 밤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죠. 또 사도행전 18장 9절에도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 특히 위기와 어려움 속에 밤에 굉장한 것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밤에 내 생각, 내 수준을 가지고 어떤 염려에 사로잡히죠. 근데 이게 해결이 되지 않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회피하려고 합니다. 회피가 대부분 뭐 우리가 잘 아는 스마트폰이라든지 또는 어떤 사람은 술, 이제 이렇게 계속되다 보니 중독이 되는 것이죠. 그냥 와서 아무 생각 없이 TV 앞에 가만히 앉아 있는 거, 그냥 핸드폰 이거 했다 저거 했다 계속 그거 보고 있는 거, 그냥 오늘 하루의 그 복잡한 것들을 물론 그냥 잠깐 이렇게 건강하게 하는 건 좋지만 매일 밤을 내가 이렇게 하다가 잠이 들지 않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이렇게 보시다가 떨어뜨려가지고 해서 주무시진 않습니까? 아니면 핸드폰이 켜져 있는 채로 주무시진 않습니까? 내가 밤을 어떻게 보내는지가 사실은 내 영혼의 상태, 정신의 상태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수 잘 믿으십시오, 그 말 안에는 우리의 영혼의 건강함과 정신의 건강함과 육신의 건강함과 삶 전체를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예수 믿으세요 라는 그 말에 그 종합적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어떤 내가 교회 열심히 나오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만, 그리고 삶과 그걸 분리를 시키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는 밤에 어떤 밤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만 쉬는 시간이 아니라 잠은 우리의 영혼이 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까 주의 이름을 기억했다라는 말 자체가 기도하는 겁니다. 도전해 볼 내용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핸드폰 여러분들이 최소
5분 전에, 잠들기 5분 전에 내 몸한테 내가 나 잘 거야. 핸드폰 보다가 아주 졸려 이렇게 놓지 마시고요. 나 잘 거야 하고 핸드폰을 뭐 충전하는 데 두든지 딱 옆에 두고 그다음에 나 잘 거야 하고 눈을 감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감사한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리고 내일 일정들을 떠올려 보면서 하나님, 내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더 할 수 있으면 이때 성경을 이렇게 읽고 머리맡에 작은 이렇게 조명 같은 걸 하나 해서 성경을 읽어보시는 것도 좋고, 또 필사하시는 분은 더 좋습니다. 이런 것들 이렇게 좀 적어보시고. 우리 지금 성경 읽기 필사 이거 상품 있습니다. 김동욱 장로님께서 지금 상품이라는 거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성경 읽고 필사하고 이거 꼭 해보세요. 좋습니다. 여러분 영혼에도 좋지만 선물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거 필사 이거 좀 하시는 분 계세요. 그래서 경쟁자가 좀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꼭 이런 시간들을 갖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혼의 심을 통하여서 다음 날을 준비하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뭐냐? 다음 날 내게 부어주실 그 응답의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이 망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영적으로 시달리시는 분 중에서. 감정의 어떤 기복이 많고 뭔가 특히 부부간의 갈등, 사람과의 인간과의 갈등 속에서 뭔가 힘듦을 겪는 사람들 특징 중에 잠을 잘 못 자요. 제가 저희 부모님을 보면서 느꼈던 게 참 잠을 잘 주무세요.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그 스마트워치를 이렇게 채워서 이렇게 잠의 상태가 몇 점인지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보니까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전 세계 0.1%예요. 잘 주무세요. 푹 잘 주무시고, 또 워낙 새벽형 인간이니까 9시, 10시. 그러니까 제가 뭐 저희 부모님 알잖아요. 저녁 드시고 이제 주무시기 한 1시간 전부터 벌써 이렇게 성경책 묵상하세요. 조용히 묵상하시고 기록하시고, 그리고 불을 끄시고 주무세요. 10시, 9시, 10시쯤 되면 벌써 주무시고, 그다음 새벽 3시 반, 4시 이때 일어나세요. 제가 어렸을 때 가장 큰 스트레스가 뭐였냐? 4시 이때 청소기를 돌리세요. 나 자고 싶은데. 근데 그게 되게 건강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만드신 그 원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부모님을 보면 감정적으로 뭔가 복잡한 게 있더라도 그렇게 푹 자고 일어나면요, 그런 감정들이 꽤나 정리가 돼서 그 다음날 아침에 어제 있었던 갈등들을 이렇게 이성적으로 이렇게 잘 해결하시는 걸 보면서 저도 솔직히 잘 안 돼요. 저도 굉장히 새벽형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보면서 그래, 이게 건강한 삶이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스스로 챙겨야 됩니다. 그게 건강한 거지. 누구를 위해서 뭐 응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사실은 당연히 했었어야 되는 것들인데 내가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번 한 주간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구역 공과입니다. 다 받으셨죠? 이번 구역공과 4과는 요한복음 1장 13절 14절 2절입니다. 잘 아는 구절인데요. 우리 쉬운 성경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가문에 태어난 사람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의 계획이나 바람에 의해서 그리고 그들의 조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들은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아버지라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서 사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영광은 오직 아버지의 독생자만이 가질 수 있는 영광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잘 읽히죠? 첫 번째 묵상의 포인트입니다. 13절의 내용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사랑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가문의 배경, 신앙의 경력 또는 개인의 믿음과 결단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쉬운 성경 그 13절에 보면은 이 내용이 이렇게 풀어져서 돼 있죠. 왜냐, 이때 유태인들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고 내가 유태인이고 내가 바리새인이고 내가 율법을 잘 지켰고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보장해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야기하죠. 13절 마지막 보면 그들은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아버지라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내가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심지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할 때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오늘 가정, 업, 만남 등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성경은 계속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고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계속 강조하시면서 내가 구원받는 방법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으로 구원을 받게 해요. 그럼 사실 포인트는 뭐냐? 결국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관계 회복이라고 하죠. 끊어졌던 거를 다시 붙여놓는 게 구원이에요. 끊어졌던 걸 붙여놓는 것. 근데 붙여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 포도나무 비유처럼 그 가지가 붙어서 그 나무와 하나 되는 과정 속에서 자라납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 것까지가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그냥 구원받고 끝이 아니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신지 내 삶 속에 뭘 이루고자 하시는지를 계속 우리가 깨달아 알아서 그냥 그러시구나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하는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13절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근데 우리는 이걸 모르는 자 같이 살아갑니다. 하나님 모르는 자 같이 살아가는 그 증거가 뭐냐? 두려움, 염려, 걱정, 원망.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문제를 보면서 우리 안에 나타나는 그 반응을 치유하고 싶어요. 하나님한테 있어서는 문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를 보면서 염려하는 내가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 그 나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문제를 활용하시더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서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한 사람이 될 때에 그 문제는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게 되겠죠. 해결.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가지고 오늘 나의 삶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말합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십자가에서 죽기 위함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죄의 종인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통해 그 영광을 보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신자의 삶이자 고백입니다. 나는 일상 속에서 그분의 영광을 보고 있나요?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이 좀 어려운데 한번 집에 가서 이렇게 좀 묵상해 보시면 좋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지금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 영광을
보는 과정이 구역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그리고요, 이 말씀이 육신됐다라는 것은 또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그 다음에 보면 성자 하나님께서 하늘 영광과 권세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들어오신 것처럼 신자들도 세상에 보내졌습니다. 결국 지금 예수님의 그 오신 여정이 우리가 가야 될 여정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못할 것이 없는데 예수님은 그 모든 영광과 권세를 버리시고 초라한 말구 위에서 태어나셔서 똑같이 시간 속에서 인간 같은 수준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십니다. 그것처럼 우리 또한도 신자도요, 하나님 자녀 되는 순간 이 세상보다, 그 다음 나오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부유하거나 초월적인 능력 없이 같은 조건 속에서 삶을 살아가도록 보냄받았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월급이 2배다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 믿으면 자녀 무조건 서울대 간다 그런 게 없어요. 똑같아요. 똑같이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똑같이 법 지켜야 되고 때론 못할 때도 더 많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무능력해서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그 여정이 지금 우리가 가는 여정이랑 똑같아요. 예수님은 어떤 세상의 대단한 임금으로 화려한 데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굉장히 낮은 자리로 보내셔서 그 여정 속에서 수많은 과정들을 통하여서 결국 죽으십니다. 우리 또한도 그 여정을 통하여서 나의 옛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죽어지는 여정을 가고 마침내 그 죽음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처럼 우리가 가는 길이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수많은 믿음들이 내 인격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머리로만 아는 내용들이 실제 삶의 실천과 행동과 선택으로 나타나진다라는 말도 적용이 될 수 있겠죠. 우리가 가야 할 인생의 여정은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여정입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에 이르시기까지 매일매일의 과정은 어떤 순간들이 있었나요?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기 전까지 몫으로서 평범한 삶을 사셨고 또 이제 공생애가 시작하면서 그 매일매일은 고난과 배반과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힘 얻으시는 방법은 무엇이었나요? 뭘 하셨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친히 보여주신 것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살아야 될 그 매일매일의 여정을 모범을 보여주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때론 이 길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때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편안하고 축복받으면서 가고 싶지만 고난이 허락되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또한도 그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보내심 받은 예수님처럼 나 또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갈 여정을 미리 보여주셨구나. 그럼 그 과정 속에 배신도 있었고 자존심 상함도 있고 억울함도 존재하는구나. 그러나 그것들이 결국 우리를 구원을 이루는데 유익했던 것처럼 결국 나의 것들을 나를 치유하는데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고 그걸 머리로는 알지만 때로는 힘이 듭니다. 때로는 그만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적한 곳에 가시고 또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원하는 걸 얻어내는 시간이 아니라 기도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죠. 내가 뭔가를 달라고 구해야지만 하나님이 알아차리시고 주시는 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그걸 하나님 원하신다면 하나님 내게 힘 주세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되어 있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혜는 잘하고 있을 때보다 머리로 알아도 열심을 내도 마음 먹은 만큼 안 되는 그 순간에 그 의미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은혜는 잘 믿게 하는 것보다 믿음을 지키다 실패한 것을 회복하심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은혜는요, 내가 모질할 때 더 드러나요. 더 풍성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 인물들 중에서도 좀 특이한 사람 중에 하나가 다윗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점점 믿음이 이렇게 자라나잖아요. 근데 다윗은 거꾸로 갑니다. 골리앗도 이기고 하는데 나중에 여자 때문에 부끄러운 짓 당하고요. 자신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순간들도 많아요. 근데 은혜라는 것은요,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내가 머리로는 알지만 연약하여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는 버리시는 게 아니라 그곳에 찾아오셔서 다시 일으키는 거예요. 다시 가자.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는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연약합니다. 근데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 자꾸 일으키시는 거죠. 다시 가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좌절하고 포기한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넘어진 무릎을 닦아주시고 손을 잡아 일으키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져 우리가 다시 일으켜집니다.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의 의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가 넘어져도 하나님이 또 다시 일으켜 주실 거니까. 근데 거기엔 굉장한 의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너 포기하지 마. 가야 돼.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금 어디론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겠다는 겁니다. 도망가면 그 도망간 데까지 찾아오셔서 설득해서 다시 또 데리고 옵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처럼. 그럼 질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서 어디로 이끄시는 걸까요? 그냥 하루하루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구원하셔서 자녀 삼아서 지금 어떤 목적지를 향하여서 나를 계속 이끌어 가시는데 강제적으로 머리끄댕이 잡고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계속 설득해 나가시면서 그것을 완주하게끔 하나님께서는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그런 새로운 경주가 시작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사는 것 같지만 애초에 다른 경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정해놓은 그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천사항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적 리듬 찾기. 그래서 내 잠들기 전에 30분 전 어떤 모습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그리고 영혼의 쉼을 위한 성경 읽기, 감사기도, 또 내일 위한 기도 도전해 보시는 그런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걸 하시면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 이름을 적어 보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영적 리듬을 회복하라. 특히 밤에, 여러분들의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